제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빛이스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빛나고 복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3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시작했는데 1장은 5개의 제사 중에서 번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었죠. 번제, 소의 번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소의 번제는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다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서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번제의 우리가 의미는 뭐냐? 전적인 헌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2장은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그 이름을 민하다. 그러니까 민하라고 하는 것은 선물, 곡물. 그러니까 곡물은 뭐예요? 이 약소국이 종주국한테 바치는 그런 곡물. 그래서 가장 최고, 가장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제사, 그 마음의 제사를 우리가 소제라고 한다,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또 예물은 뭐였냐면 고운 가루죠. 고운 가루. 그래서 고운 가루, 물론 철판, 또 냄비의 것, 또 화덕, 이런 음식으로 드려진 예물도 물론 하나님 받으시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고운 가루다. 고운 가루는 하나님의 다루심에 의해서 완전하게 갈려진 우리의 자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드려야 반드시 함께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죠. 누룩과 꿀은 넣지 말아야 된다. 기름을 붓고 유향을 올리고 그리고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3장은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이 3장에도 기록이 있고 뒤에 또 7장에도 추가 규례가 있고
그 뒤에도 또 약간의 몇 가지 규례가 있는데 오늘은 3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어때요? 화평한 관계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범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 썼던 모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던 나라,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불신과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특권을 다 상실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이 제사다. 이렇게 첫 시간에 첫날에 1장을 할 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었죠. 그래서 화목제는 특별히 헌제자, 이 예물을 들고 오는, 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 헌제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러니까 이제 이 화목제를 뜻하는 샬람임이라는 이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사랑,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화평케 하신, 번성케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한 소망, 이웃과의 친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화목제물은 이 헌제자의 형편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에 있는 7장에 추가 규례가 있는데 이 화목제물에는 이 제사장의 몫이 정해져 있어요. 제사장의 몫이 정해져 있고 또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될 몫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 헌제자가 공동체 식사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제사장 몫으로 드릴 것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당일 늦어도 이 화목제의 종류에 따라서 늦어도 그 다음 날까지 해서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남은 것은 어딘가에 축적할 수 없고 반드시 다 먹고 그래도 남은 것은 다 불태워 드려야 했다. 이것이 바로 이 화목제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결국은 이 화목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도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습니까? 화목제물로 드려진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때요? 세로목이 있고 가로목이 있습니다. 이 세로목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이 가로목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만물의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는 모든 관계가 다 깨진 것이 인간의 범죄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로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깨진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하고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 또 양, 염소 이런 것들을 한 마리 잡았을 때 뭐 고기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소 한 마리라고 하는 그런 그 음식점이 있어요. 그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잖아요. 혼자 또는 우리 가족들 몇 명 이렇게 나누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일에 다 먹으려면 나와 내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나랑 친한 사람 몇만 불러서가 아니라 별로 친하지 않고 불편한 사람까지도 불러서 함께 그 음식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에 이런 규정을, 이런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에 그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께도 조금만, 또 제사장들에게 조금, 그 나머지를 다 나누어 먹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제물을 말할 때 수컷이나 암컷이나, 그러니까 화목제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지고, 그리고 또 교통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교제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도모하는 제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남녀의 구별과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화평은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교통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에는 정말로 이런 어떤 누구냐, 남이냐, 여냐, 뭐 이런 것들이 전혀 관계가 또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암컷이나 수컷이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래도록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나왔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드려지는 이 짐승으로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특징은 뭐냐? 반드시 수컷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컷으로 드리는 제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해서 수컷이나 암컷이나, 이거는 뭘 말씀해 줍니까? 그때 이방 나라에서 이방 신에게 이방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제사는 다르다. 그러니까 그 제사와 구별됨을 이 제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화목제물은 화목제의 종류에 따라서 흠 있는 제물까지도 허용하는 이 화목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많은 제물 있죠. 제물로 쓰지 않는 것. 그것은 뭐냐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는 화목 제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화목제의 특징이 뭡니까? 공동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는 너무 작기 때문에 나누어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제사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새는 화목제의 제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 나눔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 2절에 보니까 그들의 제물에 안수하고 회막문 앞에서 잡을 것이요. 계속 안수가 나오죠. 그 안수는 헌제자와 이 짐승이 동일시되고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막문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초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흘리는 짐승을 잡을 때 결코 자기 집에서, 자기 장막에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성막 안으로, 회막 앞에, 번제단 북편에. 그러니까 이 제물을 잡는 장소, 피를 흘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이 짐승, 그 생명에 대한 존중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방신에게 드려지는 제물은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산에서나 장막에서나 들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피를 흘리며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바쳐준 이 제물을 잡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잡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러고 하지만 그러다 뭡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의 행동들,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이 내 면전에 계시다. 그 코람데오 스피릿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짐승조차도 여호와 앞에서, 회막문 앞에서 잡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물을 잡는 것은 기본적인 건 다 누가 한다고요? 맞습니다. 이 제물을 갖고 온 헌제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뭐 합니까?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뿌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 피는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상징해 줍니다. 그러니까 화목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해와 교제,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기쁨, 이런 것을 나타내는 이 축제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제단 사면에 뿌려지는 바로 이 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속과 속죄를 상징하는 피, 대속과 속죄를 상징한 이 피가 제단 사면에 뿌려짐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막힘, 또 진노, 그것의 모든 막힘, 그런 것들, 그 휘장이 찢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불신과 증오의 벽이 다 허물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 피를 뿌리는 것이 모든 막힌 것을 다 허물고 열어주고 교통하고 소통하게 하고 친교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절에 보니까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러니까 화목제의 희생 제물 중에서 반드시 여호와의 몫으로 구분되어 드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짐승의 모든 기름진 부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장에 덮인 기름, 또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 또 두 콩팥과 허리 주변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 간 위를 덮고 있는 꺼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희생 제물의 속,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들, 이 기름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뭘 말하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지고 좋은 부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결국은 이거 뭘 말합니까? 내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 덮인 기름들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실된 마음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콩팥은 제단에 드렸어요. 제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콩팥은 뭐냐? 마음,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콩팥입니다. 그러니까 이 콩팥은 직접 제단에서 드리게 했는데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5절에 이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에 유의해야 할 특징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번제물 위에서 살라라. 그러니까 화목제의 희생 제물인 이 제물들의 이 여러 부위, 기름과 콩팥은 그냥 번제단 위에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올려서 태워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번제를 따로 드리고 그 위에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번제단에는 제사장들이 상번제를 드리잖아요. 조석으로. 그러니까 번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져 있고 조석으로 이 번제물을 이 제사장들이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 위에 올려있는 번제물 위에 여호와께 드릴 몫을 이 올려서 화제로 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결국은 이 다 태워드린 이 번제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근거 위에 이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없이 우리가 다시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의미를 이 바로 희생제물을 어디에 올려서 번제물에 올려서 화제로 드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속죄와 화평의 근거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흠없는 제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번제와 화목제를 잠깐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회막문 앞에서 잡아라.
그리고 또 안수하고 그리고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제단 사면에 뿌리도록 했습니다. 다른 점은 뭡니까? 고기를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의 경우는 기름 부분 그리고 콩팥 이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번제물 위에 올려서 하나님의 몫으로 번제물을 올려서 화제로 드리고 또 제사장의 몫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가슴 그리고 뒷다리 이런 것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되어서 제사장에게 돌려줬고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부분은 제물을 갖고 온 이 헌제자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의 이웃들 또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과 다 나누어 먹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 5대 제사 중에서 제물을 들고 온 이 헌제자가 자기가 갖고 온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는 바로 이 화목제예요. 그 공동 식사를 하게 하신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은 곧 뭐를 포함한다? 이웃과의 화평을 포함한다. 아까 잠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기름은 뭐예요?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의 근원이 바로 이 기름이 상징하고 있는 거죠. 피는 뭡니까? 피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자체를 상징하고 또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주권을 맡겼잖아요. 그것의 표로서 하나님의 몫인 기름과 피는 인간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피를 마시는 행위는 뭐예요? 이방신의 이방 제사에서 바로 이 피를 마시는 의식들을 행하죠. 그러니까 그것과 구별되기 위하여서 피를 마시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피는 뭡니까? 바로 속죄의 수단입니다. 짐승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이 바로 이 속죄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피 역시 뭐예요? 하나님께로 구별된 성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제단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구속의 피였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인간에게 돌려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곧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규정하고 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화목제 살펴봤습니다. 화목제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 그것은 뭘 말한다? 이웃과의 화평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몫이 또 제사장의 몫이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함께 그 화평에 참여하게 한다. 이런 화목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3장 화목제 함께 나누면서 함께 또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의 말씀 그 은혜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다고 하면서 이웃과 담을 쌓고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이웃과 화평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바로 그 교차점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서 이웃과 화평을 이루어야 될 자로서 내가 지금 만나거나 또 생각하거나 돌보아야 할 자가 누구인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가장 좋은 기름진 것 콩팥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다. 내가 혹시 하나님 몫으로 드려져야 될 것들을 또 내 영광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콩팥은 마음 그리고 생각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생각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생각을 사로잡아 십자가에 복종시키라. 그러니까 하나님 몫으로 드려질 것들을 내가 나의 생각으로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목제를 아버지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의 삶의 증거는 곧 이웃과 화평함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웃과 더불어 어떠한 관계 안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마음이 상하여 내가 외면하고 있는 나의 지체나 이웃과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그 누구에게라도 한 자락 연락하고 돌아보고 또 살펴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됨을 증거하는 그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